기도할 제목으로 렘넌트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게 역사하시는데 큰 다수나 힘 있는 어떤 또 무리나 이걸 보고 역사하잖아요. 언약 잡은 자를 보고 역사합니다. 근데 언약 잡은 자 다 전부 다 이렇게 치우쳐도 한 사람이라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렘넌트라 하죠. 특별히 우리 후대.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재앙시대 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시대가 쭉 흐르면서 이쪽이 강대국이었다, 저쪽이 강대국이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강대국이 제일 처음에는 애굽이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아람,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로마.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이런 강대국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굉장히 하나님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 둘러싸이는 이 강대국은 굉장히 어쩌게 보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사실 복음이면 이게 전부 다 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나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 살릴 문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 주시면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그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걸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강대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거나 이걸 놓쳐버리면 이 강대국은 재앙덩어리가 되어버려요, 항상. 그래서 이 강대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특별히 강대국을 통하여 우상, 항상 방금 말했던 그 나라들은 우상을 다 통치 목적이겠죠. 무슨 나라 통치 목적이겠지만은, 그런 목적 속에서 우상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오히려 자기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요,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고 식민지야 속국으로 만들면서 이걸 막 집어넣어요. 이게 고대니까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걸 했어요, 신사. 근데 어떻게든 똑같이 이 흐름 따라 가버려요. 그렇게 갑니다. 이게 사단이 뒤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에 언약이 심어지고 언약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희미해져 버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의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서 언약이 전달되게끔 하나님은 또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재앙 시대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이게 바로 남은 자 렘넌트인 거죠.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은 이게 그 시대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든 그 시대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재앙을 바꾸고 그리고 회복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아까 애굽 말했던 애굽 시대 때는 그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진짜 어떻게 해요? 미스바 운동 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또 무너뜨리고요. 아람과 아수르, 특별히 아람을 두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렘넌트를 통하여 그 아람,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 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바벨론 현장에서 여호와 이름 드러내면서 출바벨론 응답받았죠. 출바벨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시대마다 로마를 오히려 로마 복음화, 전부 시대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가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출애굽의 역사, 미스바 운동, 뭐 도단성 운동,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출바벨론, 그리고 로마 복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인데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언약 잡은 자 소수인데 정말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냐? 왜 저 세 청년이 바벨론에 저 우상 섬기는 그 때문에 불구덩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 들어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그러니까 이 방금 말했던 이 재앙 시대가 과거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재앙 시대가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세상이라는 강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여기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 노예가 되고 이 세상 속에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서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이 속에서 완전 잡히면서 진짜 이 재앙의 문제는 뭐냐면 뭐 코로나도 재앙이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문제가 오고 특별히 후대가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11절부터 13절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요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요, 시대 중에 그 중에 바벨론 시대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무너지는 것을 앞두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 주실 거예요. 미리.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언제까지니까 다 무너지고 그 중에 10분의 1 남을지라도 그것까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거룩한 시를 남긴다. 우리의 후대가 이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과 이 응답 속에 있도록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 말씀들이 이 시대 과거에 주신 이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언제 주시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언제예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막 울고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지금 곧 로마의 재앙 속에 휩싸이기 때문에 주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은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를 통해 세상 살리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요 재앙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서 2000년 동안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이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은 이 언약 속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비록 다 망하지만은 초대교회가 이 축복 누렸잖아요.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대도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전하고 심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번 원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빈 곳이 된 렘넌트 현장, 빈 곳이 된 렘넌트 현장.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양이 없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헤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된 시기예요. 지금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와 있고 후대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고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며 복음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이 상태였던 거죠.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에 복음을 주어서 이끌어줘야 될 목자가 사라져버려요. 목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목자 없는 양이라 했듯이 양들, 그 중에 렘넌트들을 그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지 못하고 이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들이 빈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현장에 재앙이 들이닥쳐 있고, 이 나라도 재앙이 들이닥쳐 있고,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쳐 있는데 전부 이 현장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살릴 수 없도록 현장이 빈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장 빈 곳.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뜰을 다 놓쳐버리니까 이제 교회와 렘넌트와 현장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주님이 이런 현장을 두고 뭐라고 하시냐면, 빈 곳에 그 현장을 살릴 일꾼을 찾으시고, 그 중에 렘넌트의 오늘
렘넌트의 빈 곳, 이 현장을 살릴 일꾼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겠죠. 9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빈 곳이 되어 있고 아무도 복음 주는 자가 없고 아무도 진짜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재앙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속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일꾼이 뭡니까?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잘 못하고 능력 별로 없지만은 이 시대가 빈 곳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주님, 이 빈 곳에 이 시대 재앙 만나서 이런 시대를 살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재앙 시대의 상태, 이들을 바꿀 자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 찾으라. 일꾼이 세워져. 일꾼이 요구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38절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께 요청하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아버지께 요청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 뜻인 거예요.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렘넌트의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이 다 방치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 놓치고 있는데 그들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울라 했는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전부 이 세상 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듯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묶여가지고 그냥 공부 그리고 세상 흐름 따라서 이런 것만 막 전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와 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부모, 또 교회가 우리 그 자녀들을 두고 이 후대들을 두고 진짜 이들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이 그냥 주일 만나서 뭐 그냥 잠시 스쳐가고 주님의 이 마음이 안 읽히는 거예요. 이들이 빈 곳이 되었고 목잠 양과 같이 고생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게 일꾼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모가 이 일꾼 되기를 원하셔요. 부모가 정말 우리 렘넌트 빈 곳을 살리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이런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빈 곳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 너희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눈물. 우리 정말 우리 자녀를 품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말 안 된다고 속상해서 우는 거 말고 진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속에서 우리 이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 무너진다. 주일학교 없는 시대입니다. 점점. 갈수록 그래 될 거예요. 갈수록 그래 돼요. 밑에 없는데 올라가면 당연히 없지요. 갈수록 그래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눈물. 그러면서 우리의 한 명이라도 관심. 잠깐 관심 말고 지속. 그래서 우리 자녀가 끝까지 쭉 서서 갈등도 없죠. 또 잠수 타기도 해요. 갈등하다가 툭 들어 빠지기도 하고요.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다 그 시절 다 그렇지 뭐.
그런데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빈 곳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주님이 일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그 현장에서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이 우리가 돼야 되고, 그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렘넌트 현장을 두고 이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렘넌트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5에서 38절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오만 것 때만 것, 얼마나 아이들이 학습하는 분량이 많은지요. 그죠? 그 많은 가르침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어릴 때수록 좋아. 이게 전부 이제 여기에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세상의 영향을 딱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이 복음을 안 받는 상황이 딱 와요. 거기 되기 전까지 먼저 이 복음을 차분히 잘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물론 자라면서 또 어떤 세상 속에, 자기 주변 속에 막 갈등하지만은 이미 심어진 복음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면요, 자기 각인 뿌리 체질, 나중에는 이거 안 받아. 나중에 안 받아. 뭐 성인데 지가 선택하기, 지 선택은 전부 죽음이에요. 자기 것이 뭐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자는요, 인생 한 번, 몇 번 뒤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이 세상에 문제, 누구나 다 있는 문제, 우리 자녀도 있는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해답, 이 답이 딱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답을 주신 답이고, 이 답이 내 답이 돼야 돼요.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한 답이 되고 완전한 답이 되고 모든 것이 답이 돼요. 이 답이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 복음이 탁 심어져 있는 인생, 특별히 렘넌트를 반드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 생명 걸고 심어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복음 가진, 복음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응답을 가르쳐야 돼요. 네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우리 자들이 받도록 하게 됩니다. 엄만 것 때문에 다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리면, 교회 가서 이 말씀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진짜 이 복음이 충분, 완전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잘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복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이 심어져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역자가, 우리 부모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른다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우리 렘넌트에게 이 부분이 탁 전달될 때 얼마나 축복일까요? 저는 우리 집 배경이 이게 없습니다. 우리 집 배경은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우리 가문 전체가 완전히 이 속에서 절대로 복음받을 수 없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게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저를 일꾼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겠지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때 우리 반 선생님이 저 영덕 쪽에 학교 교사하셨는데 대구에 늘 주일마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교사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제게, 특별히 우리 반에 이 말씀의 응답을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이렇게 붙들고 이런 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강단 말씀 이것보다는 그때 대부분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 큐틱 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매일, 그러니까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 근데 이때 여기에 강단을 통한 이 기도 수첩보다는 옛날에 이렇게 좀 정리되는 처음에 나온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 큐티를 제게 가르쳐 주면서 제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거 매일 했죠. 노트가 이만큼 돼요. 매일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걸 매일 내가 하면서 말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방학 때 되면 전부 응덕이죠.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반 불러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또 중요한 시간 갖기도 하고, 그 참 귀한 쌤이죠 그때. 근데 그러면서 딱 중요한 것을 뭐 이 복음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신 거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게 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만든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 특별히 사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빈 곳,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교 가면 친구들이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없는데 빈 곳에 있는 그곳을 두고 내가 맡아서 이걸 가르쳐야겠다. 그죠? 그럴 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시절에 밤마다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 시간 그거 하면서 기도 제목 적고 짧게 기도하고, 제 방 책상에서 계속 그 기도를 쭉, 기도하는 영적 비밀. 말씀의 언약 잡고 묵상,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이걸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보호자와 연결되는, 보호자와. 이게 바로 영적인 통신망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가 이게 어떤 응답을 받냐면 렘넌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정말 이 서밋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렘넌트 세움에서 뭘 가르치냐? 두 번째는요, 고치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고쳤대잖아요. 그 렘넌트도 고쳐야 될 거 있습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 속에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드러내지 않는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쩌면 우리 부모에 의해서 심어진 상처도 있습니다. 깊이 있습니다. 깊이. 그러니까 평소에 안 드러나는데
결국은 이게 막 영향을 끼칩니다.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쭉 전하면 이게 고쳐버려요. 이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 고치는데 우리 또 딱 고쳐야 될 부분을 알고 해야겠죠. 제가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하면서 이 다락방 쭉 지금 응답을 받는 것 중에 전번에 강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뭐 집사 한 명은 그분한테는 말씀 주면 그거 매주 가져가면 현장에 그래 만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이거 복음 자기가 이제 다락방 하는 가운데 기도 이게 대상자들 먹내놔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영접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만들어 놓고 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내가 할게 하면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거기에서 애 불러놓고 그 시간 밤 놓고 그리고 애들 이제 뭐 밤이니까 이제 먹을 것 좀 사주고 이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락방을 줘. 이분은 또 먼저 말씀 받고 애들 다락방 하는 가운데 본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 또 옆에 적고 애들 이제 제가 가고 나면 애들 관리하고. 그런데 제가 또 계속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애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대상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꾸 연결이 돼버려요. 자꾸 연결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오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직접 해라,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이제 영접해가지고 양육이가 직접 이제 다락방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했어요, 지난주.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가 얘가 어디 제주도 갔다가 돌아와서 전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전했는데 얘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다락방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는 이 밤에 모이는 여기도 얘가 왔어. 오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또 연결되는 이제 이 집사한테 직접 하고. 어제는 제가 이게 여기 갈 수가 없어가 막 회의하고 해야 돼서 제가 그 집사한테 이거 직접 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다락방 하는 거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제가 처음 만난 애들이고요.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주고 계속하는데 얘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근데 솔직히 자기 속에 있는 문제 있거든. 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리 들려. 잠을 못 자, 솔직히 말해서는. 근데 메시지 가운데 다 나왔어. 다 나오니까 얘가 이제 눈이 도라도라 해야 됐죠. 소리가 막 들리게 해요. 얘는 무서워가지고 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불을 이렇게 못 꺼. 그래가 자다가 눈 뜨면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메시지 듣다가 이제 얘가 그 집사님한테 선생님, 제가 말씀 계속 듣다가 진짜 처음으로 내가 한번 기도해봤다고, 집중으로. 이 부분도 기도하다. 정말 제가 기도했는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같다고. 뭐가 없어버린 거 이게. 진짜 말씀대로 이게 돼버리니까 이게 치고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정말 하면 됩니다. 현장의 역사입니다. 현장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 주셔요. 그 중에 다 하나 아니더라도 딱 주시면 다른 사람 영향 가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각 시간표에 따라서 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드러난 문제도 있어요. 드러난 문제. 어떤 자녀들은요, 정체성이 방황합니다. 정체성 방황하면 골치 방황하고요. 이게 이 깊은 이 문제 속에서 이게 드러나요. 나중에 어느 딱 이거 와요. 이 정체성 방황이 뭐 이런 뭐 그런 정체성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제 성적 정체성의 문제가 오면 또 참 곤란해져요.
또 인간관계, 관계, 그리고 뭐 늘 많이 하는 성적,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방향, 이 문제가 있거든요. 세 번째,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고치라.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주변에 이 전달한 복음의 사람, 또 주변의 포럼, 이걸 통해서 복음이 어느 날 답이 딱 돼버리면 역사가 나타버려요. 말씀이 답이 딱 되면 본인이 답을 얻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발판이 되어버려요. 발판. 참 감사하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게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이렇게 고치고 응답받아야 되죠. 세 번째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 그래서 우리도 빈 곳의 현장을 두고 이거 세 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렘넌트의 현장도 빈 곳이기 때문에 렘넌트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전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대가 재앙 시대를 두고,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 렘넌트를 불러 세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 그냥 애들 붕 띄우는 게 아니고 진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 시대와 237과 5천 종족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거에 전달되고 그 속에서 자기 것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저 시대 강대국과 저 속에서 있는 시대에 이 언약이 전달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요셉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 강대국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모세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 백성 저 있는데 저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무엘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에 완전히 망하고 성전 무너지는 이때에, 성막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다윗 전달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엘리사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이게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7천 제자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전달이 딱 돼버린 거예요. 바울 초대교회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이 딱 되는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 속에도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자녀들, 남은 자 렘넌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지금 학창 시절과 이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너희 현장, 그 현장을 두고 친구와 학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그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대학 현장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복음 받을 자, 복음 받고 생명 얻는 거 체험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참 감사하게 우리 유림이가 이거 잘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때로는 이거 체험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오히려 또 딱 잡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크구나, 고맙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싶더라고요. 예.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교육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체험하도록 해야 되죠. 렘넌트 진학 통과만 시키면 뭐합니까? 다음 올리면 뭐합니까? 이거 체험하도록 해야 되죠. 전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꿈을 꿨는데요, 제가요. 지난주에 광고 때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10군데 이렇게 광고했지 않습니까? 뭐 전도하고. 전도학교 때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 또
이번 전도학교를 응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빈곳 살리면서 현장 빈곳 살리는 우리 전도학교 되자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꿀 거 없었어. 그래 뭔 꿈을 꾸냐? 꿈을 꾸고 꿈이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이 내게 보고를 하더라고.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전도학교 빈곳의 현장 살릴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렘넌트 빈곳도 살리라 했는데 렘넌트 다락방 이렇게 열렸다고. 그러니까 어느 중직자들 하면서 다락방 열려가지고 20군데 열렸다고 이랬다 나오더라고. 우와 잘했다고 하는데 일나 보니까 꿈이더라고. 그래서 네,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세 번째, 그래가지고요 렘넌트들에게 자기 미션을 찾게 해야 돼요. 이 237 살리고 시대 살리는데 그 속에 나는 뭐냐?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갖는 거고요. 그 속에 하나님. 나는 뭐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그래서 달란트와 네 학업과 그 전문성 속에 언약을 잡도록. 이게 바로 렘넌트에게 전달될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거 잡도록. 네 인생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어요. 이거를 잡도록. 어떤 렘넌트는 이 분야 저 분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는요 사무엘 같이 또 지도자로, 어떤 렘넌트는 또 뭐 중직자로, 또 산업인으로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이거 딱 체험해가지고 디도 같은 정말 지도자들, 교육자들, RTS 가고 이런 일꾼들도 일어서야겠다. 그게 이제 전파되고 전달돼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렘넌트가 남은 자인데요. 이것을 나무와 숲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나무와 숲으로 비유하면서 우리 설명된 것이 이사야 6장 11절 13절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뭐냐? 진짜 뿌리는요 다 죽어도 정말 이 뿌리와 있으면 됩니다. 이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뿌리에 의해서 다 배임을 당했는데 딱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죠. 다 배임을 당한 남은 자가 뭐냐? 이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에 주님 이제 딱 시간표 되면 새순이 나와요. 그죠? 새순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미래를 두고 새순 같은 남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크면서 나무가 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의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 나무. 이 나무가 이제 쫙 되어서 나중에는 다 그때 배웠던 숲을 이제 다시 이루게 됩니다. 숲을. 이게 바로 남길 자입니다.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남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남기면서 숲을 이루어가는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남은 자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이걸 두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세우라. 우리 그 응답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들과 특별히 우리 또 렘넌트 사역자들과 기관의 교육자들이 다 다시 한번 언약을 잡고 이 응답을 우리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하셔서 자녀를 위해 울라. 렘넌트가 빈 곳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안 담겨지고, 우리 렘넌트가 이 여기에 와 있는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우지 못하고 돕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과 다른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렘넌트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숲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여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두고 빈 곳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일꾼, 우리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당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말씀 받으면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될 이 언약을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 곳이 되어 있는 저 현장을 살려가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계시며 일꾼을 정하신 주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교회가 빈 곳이 되고 현장이 빈 곳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또 빈 곳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지 못하고 목잠 양같이 버려둘 때 하나님,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원하오니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빈 곳을 살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특별히 렘넌트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도우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복음이 심어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깊은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시대 계획이 증거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진실로 기도드리오니 참으로 이거를 두고 우리 모든 중자들과 모든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뿌리 위에 남은 자, 아버지 하나님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는 숲을 이루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